오늘은 열왕기상 7장 48절에서 51절 말씀, 무너지지 않는 또 우리가 믿음과 삶이라는 큰 제목 아래 열왕기상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은요, 금으로 만들어진 성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금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눈이 번쩍 띄어지시죠? 금이라니까. 금이라는 것이 참 신기합니다. 제가 금을 좀 가까이 하고 있는 게 많이 있다면 금에 대해서 좀 많이 알 텐데, 금을 생각하다 보니까 나한테 금이 뭐가 있나 뒤져보니까 별로 없어요. 결혼할 때 했던 금반지도 대학원 등록금 하는 것 때문에 진작에 팔아버렸고, 그래서 금을 잘 몰라요. 제가 금이 좀 가까이 있어야 좀 알죠.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 지금 금 가지고 있는 거 좀 있으십니까? 좀 구경 좀 시켜주십시오. 제 여기 있는 반지 이것도 순금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좀 준비하려고 하다 보니까 금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몰랐던 금에 대한 것들을 좀 알게 되어졌어요. 여러분, 나한테는 지금 금이 하나도 없다 하시는 분들은 속으로만 손을 들어보세요. 혹시라도 모르니까. 근데 여러분, 금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알게 될 겁니다. 나한테도 금이 있구나. 뭐냐? 핸드폰 가지고 계시죠? 핸드폰. 그 핸드폰에 순금이 있습니다. 얼마나 있냐면 0.02g. 어쨌든 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금 있어요, 없어요? 네, 다 있으신 거예요. 0.02g. 그러니까 여러분, 핸드폰 안에는 금속이 한 20여 종의 금속이 들어갑니다. 그 중에 금도 0.02g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핸드폰을 잘 녹여서 한 188대를 녹이면 금 한 돈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188대. 여태까지 핸드폰 몇 번이나 바꾸셨어요? 가족 거 오늘 가가지고 오늘부터 시작해서 가족 거 핸드폰 바꾸실 때마다 잘 모아두셨다가 188대를 만드세요. 그러면 드디어 금 한 돈을 얻으실 수 있어요. 그럼 금 한 돈이 요즘 얼마 정도예요? 제가 알아보니까 며칠 전에 말씀을 준비할 때 알아보니까 그때는 한 28만 원 정도 했었어요. 잘 한번 해보세요. 핸드폰 버리지 마시고. 여러분, 금이라는 게 정말 얻기 힘든 금속이에요. 금이라는 게 금 5g을 얻으려면 금광석 1톤을 정제해야 돼요. 그래야 금 5g이 나옵니다. 1톤이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그 금광석 1톤도 원래는요, 얻을 수 없는 광물입니다. 금이라는 것이 만들어지려면 그거를 과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금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질까를 따져봤더니 실제로 금은 우리나라 이 지구 땅덩어리 안에 있는 핵, 어마어마하게 큰 압력과 어마어마하게 큰 온도가 필요해요. 그래서 실제로 금을 만들려면 우리 이 지구의 핵 주변에서 만들어지는 게 금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얻고 있는 금은요, 과학자들이 몇 가지의 학설이 있는데, 첫째는 옛날 지구라는 것이 만들어지면서 유성들, 각 지구 밖에 있던 그 별들이 지구 안으로 들어와서 떨어졌죠. 그 유성들이 지구 표면에 떨어지면서 거기서 나왔던 금속, 금강석, 그
작은 별들이 부셔지면서 거기에 핵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주변에 있던 금강석들, 또 우리 땅속 깊이 있던 우리 지구 안에 마그마 활동을 통해서 실제로 지표면은요, 지구에서 굉장히 얇습니다. 지표면은. 그러니까 그 안에 있던 지금 우리 사람들이요, 땅을 파고 들어가도 아주 깊이 파도요, 아주 조금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금이 우리 지구 안에서 만들어진 금을 얻을 수는 없다고 합니다. 땅을 파고 들어가도. 대신에 마그마 활동이 통해서 지구 안에 있던 것이 바깥으로 튀어져 나오면서 얻을 수 있게 된 게 금이에요. 귀해요, 안 귀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값어치 있는 이 지구상의 돌덩어리, 그러면 대표적인 게 두 가지죠. 하나는 금이요, 또 하나는 다이아몬드. 그런데 다이아몬드는요, 만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다이아몬드 성분을 알아냈고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인공 다이아몬드를 만들어요, 안 만들어요? 예, 만들어요. 그래서 인공 다이아몬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금은요, 안 돼요. 어떤 현재 과학으로도 금이라는 성분은 아는데 그것이 금이라는 것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압력과 온도를 이 지구상에서 현재 과학으로는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혹시 나는 연금술사 책을 연구해가지고 어떻게든지 금을 만들겠다라고 연구하시는 분들 포기하세요. 그냥 소설 속에 나오는 얘기예요. 못 만들어요, 금은. 그만큼 귀한 거예요. 제가 이것을 오늘 이야기하려는 건 아니에요. 귀하다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요, 이 금이요, 언제부터 사용됐는가 따져보니까 약 기원전 5,000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7,000년 전, 7,000년 전에 이집트에서부터 시작되어졌다고 합니다. 이집트에서 우연찮게 이 반짝거리는 돌을 발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집트는 어떤 신을 섬겼어요? 태양신 라를 섬겼어요. 그러니까 이 돌이 반짝반짝거리고 귀한, 이 세상에서 볼 수 없었던 돌을 발견하고 나서 마치 이것이 태양과 같다라고 여겨서 그 돌을 가져다가 태양신이었던 자신의 임금 라 황제를 위해서 쓰여질 수 있도록 만든 게 금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여러분들 고대 그리스 또 로마 시대부터 와서 이 금이 더 많이 사용되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금이 금화로 만들어진 건 한 기원전 650년경 동양에서부터 만들어졌다 그래요. 금화가 만들어져서 이제 그 금이라는 것이 그냥 왕을 위한 것으로만 쓰이던 것이 화폐가 되어져서 일반 사람들에게까지 사용되어지게 되어지고, 그것이 뭐가 되어진 거예요? 값어치, 계산되어지는 그런 도구가 되어져 버린 거예요. 화폐가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너무나 귀하다 보니까 일상생활에서 이 금이라는 것을 바라보면 여전히 두 가지의 감정이 교차되는 것 같아요. 하나는 금이라는 것을, 금 목걸이를 한 사람, 또 금귀걸이를 한 사람, 금반지를 끼고 다닌 사람, 금 목걸이도 얇은 거 말고요, 무거운 거 있잖아요. 쇠사슬처럼 되고 그런 거 한 사람을 보면 두 가지의 감정이 있어요. 하나는 와, 부럽다. 또 하나는 사치. 그죠? 두 가지 감정이 공존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이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금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을 읽었지만 솔로몬이 지은 성전 안에 하나님의 성전의 도구들이 다 뭘로 만들어졌대요? 금으로 만들어졌대요. 금.
두 가지 마음이 같이 든다 그랬죠? 와, 또 하나? 너무 사치스러운 거 아니야? 예, 실제 저도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이 꼭 그렇게 그 비싼 금으로 만들어져야만 했습니까? 이 두 가지의 마음이 공존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 꼭 금으로 된 곳에만 임재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야곱 같은 경우는 광야에서 하나님은 임재하셨었는데 꼭 금으로만 만들었어야만 했나요? 솔로몬 성전이? 안 그래도 됐었던 거 아닌가요? 제가 정답을 한번 좀 이야기하고 시작하려고 그래요. 굳이 금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 필요가 있었을까요? 네, 금으로 만들어져야 됩니다. 좀 의외의 대답인가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생각하는 금에 대한, 하나님이 금을 바라보시면서 생각하는 그 금의 가치와 우리가 성전에서 쓰여져 있는 금을 바라보는 가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성전의 도구들이 금으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허락하신 그 이유를 살펴보며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불려지는 우리가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금의 가치로 살아가야 되며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여기시는 금의 가치,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물론 꼭 그래야만 하느냐로 못 박을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쓰여졌던 솔로몬의 그 금과 같이 되기를 우리는 염망하고 소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생각하는 금의 가치는 뭘까? 여러분, 예루살렘 성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총 3번 건축이 됩니다. 하나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었던 솔로몬의 성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솔로몬의 성전은 계속돼요? 아니면 무너져요? 네, 무너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룹바벨과 함께 다시 바벨론 땅에서 돌아올 때에 그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죠. 여러분들 에스라, 느헤미야 성전 말씀을 읽어보고 또 학개서 스가랴 말씀을 읽어보면 그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그때 지어진 성전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성전은요, 그 스룹바벨 성전이 이어지다가 로마 시대 때에, 예수님 시대 때에 헤롯에 의하여 그 스룹바벨 성전이 더 화려하게 재건축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성전을 헤롯 성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비록 솔로몬 성전 때의 크기와는 스룹바벨 성전도 헤롯 성전도 비교할 수는 없지만, 그런데 그 화려함은요, 헤롯 성전이 가장 화려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금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솔로몬 성전 본문에도 나오지만 솔로몬 성전에 쓰였던 금은 어디에 쓰였냐면 성전 내실에 쓰였어요. 성전 내부에 쓰였습니다. 성전 바깥에 쓰였던 도구들은 다 노스로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헤롯 성전은요, 바깥까지 다 금으로 도배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낮에는 그 헤롯이 만든 성전을 볼 수 없을 정도로 번쩍번쩍거렸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헤롯 성전과 솔로몬 성전의 금의 차이점이 있어요. 여러분, 헤롯은요, 정통성을 가지지 않은 왕이었습니다. 헤롯은
로마가 왕으로 삼은, 쉽게 얘기하면 어용이에요. 그러니까 헤롯은 나는 다윗의 정통 후계자가 아니다라는 것 때문에 항상 그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예루살렘 성 사람들에게 더 인기를 얻고 자신이 왕으로서 그 권위를 얻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성전, 그 스룹바벨 성전을 더 화려하게 꾸며야 될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봐라, 내가 이만큼 너희들이 소중히 여기는 하나님 성전에 대해서 이렇게 소중히 여긴다. 그러면서 그 헤롯 성전은 화려함으로 극치를 이루게 만들어버렸던 거예요. 온통 금으로 둘러쌌던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 목적은 무엇이었어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었습니까? 아닙니다. 헤롯 성전은 자기를 위한 성전을 지었던 것이죠. 여러분, 중세시대 때에 고딕 양식이라는 건축 양식이 있습니다. 한번쯤 유럽을 가신 분도 계실 거고, 아니면 TV나 이런 것을 통해서 보면 교회 건물이 뾰족탑처럼 쫙쫙 하늘 위에서 올라갔던 건물들, 교회 예배당 건물들이 반듯반듯하게 지어지면서 그 탑이 하늘 높이 올라갔던 그런 양식들이 있습니다. 그걸 고딕 양식이라고 합니다. 한때의 중세시대 때에 고딕 양식이 교회 예배당을 짓는 기본 양식이어서 높게 그리고 화려하게 지어졌습니다. 이 고딕 성당은 그 도시의 상징이 되어졌습니다. 그 도시 안에 주교 사제들마다, 심지어 그 도시의 시민들은 자신의 이 도시 안에 크고 높은 성전이, 예배당이 지어지기를 원했어요. 교회 건물이 지어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세금을 가지고 너나 할 것 없이 자기 도시에 높은 교회 건축물을 지어져 가기 시작했습니다. 장 자페르라는 분이 대성당을 짓는 사람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왜 이렇게 사람들은 교회 건물을 화려하고 하늘을 찌를 듯이 고딕 양식으로 높게 지었을까를 연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장 자페르는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성직자와 그 도시의 시민들의 허영심이 바로 그 원인 중에 하나였다라고 연구하여 발표하고 있습니다. 높게 도시가 유명해지기를, 우리 도시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뾰족탑같이 올라간 성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며 헌금하고, 그것이 도시의 세금이 되어지고 관광지를 만들고 말았던 것이죠. 그 안에는 더 화려한 물품들, 그릇 하나, 기둥 하나 화려하게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그 안에서 어떠한 예배를 드리는지, 하나님의 말씀은 사제들만 보는 말씀이 되어버렸고, 성도들은 그저 와서 무슨 말씀인지도 깨닫지 못하고 미사만 드리고 가면 되는, 그러면서도 자기 도시 안에 더 높은 탑에 예배당을 지으려고 했던 그런 모습들, 그걸 뭐라고 얘기했어요? 허영심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헤롯과 똑같은 성전을 지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서로 만나면, 모르는 사람을 만나면 기독교인인 것 같으면 어느 교회 다니세요? 라고 물어봅니다. 물론 하도 이단이 많다 보니까 그 이단이 아닌가 혹시 알아보기 위해서 교회 이름을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럴 때 어떤 분은 일명 우리가 유명한 교회, 우리들 교회, 사랑의 교회, 우리 인천 순복음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 일명 유명한 대형 교회들의 이름, 교회 성도로 있으면 저는 그 교회로 다닙니다 하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내가 교회 규모가 작은 10명도 안 되는 그런 교회를 다니면, 그 교회 성도면 저기
어느 지역에 그냥 교회 다녀요. 교회 이름도 이야기하지 않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우리의 내면에는 무엇이 그 교회 이름조차 말할 수 없는 것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일까요? 또 우리가 자신 있게 교회 이름을 이야기할 때는 어떤 마음으로 이야기하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헤롯 성전과 같은 그런 외형과 번쩍거리는 것만을 바라보고 교회 성도로서 말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스스로가 교회 규모에 의해서 교회가 교회 규모가 크면 마치 내 믿음도 크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래서 교회 규모가 작으면 내 믿음도 작기 때문에 자랑할 수 없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없고 마치 숨겨야 되는 것인 양 여기고 있지는 않은지, 대기업에 다니면 그 기업의 이름을 나는 어느 기업에 다닙니다라고 당당하게 얘기하는데, 작은 기업에, 중소기업에 다니면 기업의 이름조차 이야기하지 않는, 스카이 대학교에 다니면 어느 대학교에 우리 자녀가 다닌다고 이야기하는데 지방대학교에 다니면 대학교 이름도 얘기하지 않는 그런 모습과 우리가 혹시 우리가 교회 이름을 이야기할 때 겹쳐지는 것은 없는지, 만약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러한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솔로몬 성전이 아닌 헤롯 성전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참 부끄러운 일이지만 한때에 교회 건물을 새로 건축할 때에 우선은 시설 좋게 인테리어 잘 되어져 있고 겉을 화려하고 교회 성도 수와 상관없이 우선은 크게 건축합시다. 그러면 사람들이 올 테니까. 부끄럽지만 그렇게 해서 교회를 건축했던 일들도 있었습니다. 결국은 재정난에 흔들리다가 그 교회 건물을 유지하지 못하던 그런 일들도 부끄럽지만 있었어요. 우리는 솔로몬 성전을 지은 것입니까? 아니면 헤롯 성전을 지은 것입니까? 여러분, 헤롯 성전, 그 화려한 헤롯 성전을 향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도둑의 구렬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여러분들은 헤롯 성전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던 솔로몬 성전이십니까? 우리가 겉모습만, 겉칠에만 하고 있는 신앙이라면, 그 삶이라면 우리는 어쩌면 헤롯 성전이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금은 하나님이 솔로몬 성전 안에 쓰였던 금이 아니라 겉칠을 화려하게 만드는 그런 금으로 쓰여져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라옵기는 여러분 헤롯 성전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솔로몬 성전은요, 내 안에 쓰여졌어요. 겉을 화려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안에 쓰여진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금의 성질 중에 가장 중요한 성질은 오염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너무나 잘 아시죠? 어떤 화학물을 갖다 놔도요, 금은 변형되지 않고 변색되지 않습니다. 참 신기합니다. 금은 변하지 않습니다. 변함이 없음.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성전 안에 도구들을 금으로 쓰신 가장 중요한 이유였습니다. 어떤 환경에 처해도, 어떤 외부적인 압력이 좀 뜨거운 불이든 무엇이 가해져도 현세에 있는 것 중엔 금을 변형시킬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금의 성질을. 화학적 반응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의 성전에 쓰여지는 도구들은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사람만큼 변하기 쉬운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아담조차도, 그 에덴 동산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다 누리고 있던 아담조차도
불순종이라는, 순종에서 불순종이라는 변형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안에 쓰여지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도구는 변하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금과 같이 변함없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전 안에 도구가 되어지고 금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금의 화려함과 빛나는 것에 와 하고 소리를 내질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어쩌면 큰 왕채 나지 않지만 변함없는 그 금의 성질 때문에 하나님은 금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욥기서 23장 10절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과 같이 나오리라. 정말 사람이 겪을 수 없었던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던 욥. 여러분, 그 욥의 정금과 같은 신앙이 우리들의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고난 속에서도 우리의 신앙이 변질되지 않는 것을 우리 주님은 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시대를 지나며 정금과 같은 신앙으로 하나님의 도구라, 하나님을 예비할 수 있는 도구라, 정금과 같은 도구라 인정받게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 속에 어쩌면 우리는 눈에 보이는 핍박은 없습니다. 생명을 위협받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린다고 생명이 위협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요즘 같은 이 시대에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편하게 예배드리고 편하게 봉사하던 그런 시대와 달리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너는 정말 정금이냐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테스트 받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나의 헌신, 나의 봉사는, 내가 드리는 지금의 예물은, 이 어려움 때 드리는 예물을 나는 정말 소중하게, 이전보다 더 소중하게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정금과 같아 인정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솔로몬 안의 성전에 쓰여졌던 그 정금의 도구들과 같이 인정받게 되어지기를, 변함없는 믿음으로 인정받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50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또 정금 대접과 불집게와 주발과 숟가락과 불에 옮기는 그릇이며 또 내소 곧 지성소의 문에 금돌적이와 라는 말이 나와요. 여러분, 돌적이는 지금으로 쉽게 얘기하면 경첩입니다. 경첩. 그러니까 문하고 문틀하고 연결해주는, 어디에 지성소에 들어갈 때에 문이 있는데 그 문에 돌적이, 그러니까 경첩, 이걸 뭘로 만들래요? 정금으로 만들래요. 여러분, 이 경첩은요 실제로 반은, 옛날 경첩은 나무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문이 제대로 붙여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반 이상은요 나무 안에 박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데도 오늘 말씀에 그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도 하나님은 정금으로 만들어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자기가 돌적이가요, 나도 정금이야, 나도 좀 보여야지 하고 드러나 있다면 문은 넘어지고 말 거예요. 돌적이는 자랑스럽지 않아도, 보여지지 않아도 문 안에, 그 기둥 안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문이 온전히 붙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의 모든 봉사, 모든 섬김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정금으로 여러분들을 여기십니다. 우리 찬양대뿐만 아니라, 이렇게 늦은 시간에도 찬양대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곳곳에 정말 봉사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어떤 분은요 모두가 다 눈 감고 있을 때, 기도할 때 움직이시는 분들도 있어요. 드러나지도 않아요. 눈 뜨고 있을 때 이렇게 앞으로 다니거나 그러면 티라도 나죠. 헌금
주머니를 가지고 오시는 분들은 다 눈 감고 있을 때 움직이셔야 돼요. 보이지 않는 가운데 봉사하고 섬기는 분들이 모여져서 예배를 이루고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돌적이와 같은 섬김을 하시는 분들이 우리 교회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너도 정금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교회 바깥에서도 우리 성도는 정금과 같은 돌적이가 되어야만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빛과 소금이라고 이야기해요, 성도를. 그런데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원래 순서가요, 소금이 먼저 나옵니다. 여러분들 아십니까? 마태복음 5장 13절에 소금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이 말씀이 먼저 나와요. 그 다음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라는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소금과 빛, 여러분들 뭐가 먼저 되고 싶으세요? 왜 우리는 빛과 소금이라고 먼저 얘기했을까? 가끔씩. 그래서 제가 개척교회를 준비할 때 나는 기도하면서 지었던 이름 중에 하나가 소금과 빛교회였어요. 빛과 소금 교회가 아니라. 저는 소금이 먼저 있는 게 참 좋더라고요. 빛은 드러나 보여요. 그런데 소금은요, 소금이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 곳에 소금은 안 보여요. 생각해 보세요. 얼마 전에 저희 매형께서 커피를 타두셨어요. 2잔의 커피를 주겠대요. 라떼를 만들어서 주시겠대요. 2잔의 차이를, 맛의 차이를 한번 느껴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알겠다고. 그래서 저녁 때 이렇게 주시는데 커피 한 잔, 첫 잔을 딱 마셨어요. 저는 원두커피를 좀 좋아하는데 라떼를 이렇게 주셨어요. 우유 탄 걸. 그 다음에 2번째 잔을 마셨어요. 맛이 차이가 어때? 그래요. 그래서 2번째 잔이 좀 약간 달아요. 그래서 좀 단데요? 매형 여기다 설탕 넣으셨어요? 했더니 아니 그러세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설탕을 안 넣는데 왜 달아요? 그럼 뭐 넣으셨는데요? 했더니 소금을 넣으셨다는 거예요. 그때서야 제가 요즘 소금 커피가 유행한다더니, 여러분들 드셔보셨습니까? 소금 커피? 네네. 저희 깜짝 놀랐어요. 소금 그러면 여러분 짠 거잖아요. 그런데 라떼 같은 걸 할 때 이 우유 거품 위에 소금을 살짝 뿌려주는 게 있습니다. 요즘 유행입니다. 그러면 단맛이 납니다. 신기하죠? 짠맛이 나는 게 아니라. 왜 그런가 그랬더니 저도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소금이 커피를 더 맛있게 만드는 비밀은 대비 효과 때문이다라고 한대요. 뭐냐면 하나의 맛에 다른 종류의 맛이 약간 더해지면 원래의 맛을 더 강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수박을 드실 때도요, 수박에 소금을 살짝, 짜게 말고요, 달아지니까 한 움큼 확 뿌리지 마시고 그러면 짜요. 살짝 소금에 뿌려보시래요. 소금을 수박에 뿌려보시래요. 그러면 수박이 훨씬 달고 맛있어진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맛의 극명한 차이가 효과를 본다라는 거예요. 살짝 짠맛이 우리 혀에 남아있다가 단맛이 확 더 큰 단맛이 들어오면 짠맛은 사라지면서 단맛을 더 극대화하는 효과가 있다라고 합니다. 오늘 집에 와서 꼭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맛은 이렇게 소금은 자기는 사라져버려요. 그러면서 반대적인 것을 더 키워주는 거예요. 소금의 여러 효과들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새로운 효과도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사라지지만 내 뒤에 것을 더 크게 하는. 마치 우리 세례 요한이 나는 폐하여야겠고 내 뒤에 오시는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리라. 바로 소금이었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 빛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 같은 세상에 소금이 더 필요합니다. 여러분, 드러나지 않을지라도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마다 여러분들이 녹아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으로 살아간다면 여러분, 돌적이처럼 또 소금처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정금과 같이 내 성전에 쓰이는 도구로 여기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과 저가 비록 보이지 않으나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면, 그리고 우리의 역할을 다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정금으로 여겨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금의 가치, 하나님이 성전 안에 쓰였던 이 금은 헤롯 성전의 금과 무슨 차이가 있을까? 처음 질문을 다시 이야기할게요. 처음으로 좀 돌아가 보려고 그래요. 금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금이 비싸고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금을 가져다 썼다. 한편으로는 맞습니다. 그러나 반대적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23장 16절에서 17절에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무슨 얘기냐면, 그 예수님 당시에 헤롯 성전에 가서 성전에서 예배해야 하는 것, 그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전의 금 도구들, 거기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것, 이게 소중한 것으로, 이게 더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겨졌어요. 웃기죠? 그렇게 여겨졌어요.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금으로 만들어졌으니까 금으로 만들어진 저 헤롯 성전은 좋은 기회가 아니라 그 마음들이 팽배해졌었는데 주님이 바라보시며 안타깝게 여긴 거예요. 그 금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인 것이냐? 아니라 하나님 성전 안에 그 금이 쓰였기 때문에 그 금은 소중한 것이 되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성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치가 변화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이 아무리 대단하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교회, 우리 교회를 대단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정말 많은 헌금을 했으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에 많은 시설물들이 생겨나고 좋은 것들이 많이 생겨졌으니까, 그러니 우리 교회는 대단한 교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바깥에 나가면 사장이야, 직원들이 여러 명이에요, 회장으로 불려집니다. 그런 내가 교회에 와서 주차 봉사를 하니까 우리 교회는 대단해, 나 같은 사람이 있으니까 아니란 겁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만약에 여러분, 대통령이 우리 교회를 성도라고 얘기한다고 대통령이 나오는 교회니까 우리 교회는 대단한 교회야, 혹시라도 이런 생각을 한다면 그건 잘못됐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누가 있고, 교회에 어떤 시설이 있고, 교회에 어떤 프로그램이 돌아가니까 그것 때문에 교회는 대단한 교회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강남에 있으니까, 교회 건물이 크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금이 성전을 화려하게 하고 거룩하게 한 것이 아니라 성전 안에 금이 쓰였기 때문에 그 금은 정결한 것으로, 순결한 것으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그 금의 성질을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의미를 하나님이 가져다 쓰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인천순복음 교회
교회의 크기, 성도의 숫자, 시설, 어떤 유명한 목회자가 여기에서 그 가치를 만드는 것이 교회의 가치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며 이곳에서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면 우리는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금으로 인정해 주시는 것이고, 그 정금이 모인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다면 세상에서 아무리 가치 있는 것들이 우리 교회 안에 들어와도 그것은 헤롯 성전이지 솔로몬의 성전이라 인정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과거에 제가 아주 캄캄한 어둠에 갇힌 적이 있었습니다. 정말 완전한 어둠이었습니다. 지하 주차장이었었는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눈을 감으나 눈을 뜨나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잠깐은 그럼 아예 눈 감고 있어야겠다 라고 생각한 적이 있었는데, 그래도 눈을 크게 떴습니다. 더 크게 떴어요. 왜요? 빛을 보려고. 어디 빛이 없을까 찾아보려고 그 칠 같은 어둠 속에서도 눈을 크게 떴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라는 긴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 힘들고 어려운 터널을 지난다고 눈을 감아버리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우리의 영혼의 눈을 감아버린다면 봐야 될 것들을 우리는 놓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세상의 가치 속에서는 금에서 은으로, 은에서 동으로 가치가 떨어지고 어쩌면 세상에 인정하지 않는 삶의 모습으로 점점 내려가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예전에는 와 했던 그런 인생이었는데 지금은 별로 쳐다보지 않는 인생이 돼버리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 영의 눈마저 닫아버린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정금으로 바라보시고 그런 인생과 그런 가치 있는 인생으로 우리를 바라보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완전 눈을 감아버린다면 영영 우리는 그 정금과 같은 여김을 받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진실로 헤롯 성전과 같이 겉만 번쩍거리는 그런 기독교인이 되지 마십시오. 오히려 변함없는 믿음과 신실한 신앙의 삶으로 하나님께 정금으로 인정받기를 소망합니다. 솔로몬의 성전에 쓰인 금은 하나님의 성전의 거룩한 거룩한 것에 쓰였기에 정금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오늘 이번 한 주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정금이라 인정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도전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신 것을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받으시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겉만 화려한 그런 거칠애를 만들려는 그런 삶이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성전의 도구로 정금으로 인정받는 그런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3번 부르며 은혜 받은 대로 성령에 따라 기도하겠습니다. 주여!